얼마 전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전상현 선교사님에게 영상을 하나 받았어요. 우물을 판다는 거예요. 그 우물이 왜 중요하느냐? 아이들이요, 물을 기르기 위하여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그들의 일상에서는 그냥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을 지배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될 시간에 물 길러 가는 거예요. 우물만 있으면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도 줄 수 있고, 물이 나쁜 물이 나요. 몸에 병균이 들어가는 것도 미연에 막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영상이 한 8분짜리던데 좀 편집해서 보내주셨으면 좋았는데 제가 할 수 없이 그걸 이제 다 봤어요. 우물을 파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맑은 물이 나와요. 애들이 막 춤추고 어른들도 춤추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요, 굳이 우물을 안 파도요, 수도꼭지만 탁 틀면 깨끗한 물이 공급돼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물 드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정수기를 사용합니다. 깨끗한 물인데. 어떤 분은 생수를 사용하고, 아니 그 물도 또 끓여요. 아니 물이 분명히 깨끗한데 정수기 아니면 안 마시려고 그래요.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의학이요, 얼마나 발달이 됐는지. 과거 100년 전에는 그 질병에 불치병이라고 해가지고 고치지 못한 병도 지금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복도에도 환자로 차고 넘쳐요. 분명히 기술은 발달됐는데 왜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지? 분명히 물은 깨끗한데 왜 우리는 정수기가 아니면 안 마시려고 하지? 아무리 수질이 좋아지고 의학기술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마실 물이 없고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질병들이 있어요. 물론 도움은 돼요. 정수기가 코에이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됐다고 해가지고 우리 질병이 도움은 받지만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영원히 모든 인간들이 끝까지 감당해야 될 숙제입니다. 3500년 전 오늘 본문이 나일강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나일강이 피로 물들였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요. 개구리들이 넘쳐납니다. 통제가 안 되니까 그 왕도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아무리 이게 좋아졌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통제를 못한다거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하고 아픔이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먼저 이 개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가두고 보내지 않았던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넘쳐나요. 만약에 이것이 이집트가 아니라 한국이었으면 풍년이죠. 우리 장로님 개구리 많이 꿔드시지 않았어요? 이 개구리가 한국에서 막 나타난다고 하면 아마 신났을 거예요. 근데 이집트는 달라요. 이집트는 개구리를 식용으로 먹지 않아요. 개구리가 신이에요. 이집트는 정기적으로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합니다. 그러면 흑토가, 비옥한 흑토가 이렇게 그 주변에 형성하게 되면 거기에 씨를 뿌리면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범람한 다음에 강가를 보면 개구리들이 많이 출몰하게 됩니다. 이 개구리는요, 번영의 상징이고 출산의 상징이고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개구리를 아예 신으로서 추앙하는데 그 신의 이름이 헤케트예요. 개구리 얼굴을 하고 있는 여신이에요. 이 개구리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개구리는 또 알도 엄청나게 낳잖아요. 출산과 번영과 생명을 주는 것이 이 개구리다.
아니요. 그들에게 비옥한 흙을 허락하고 그들의 문명을 꽃필 수 있도록 은혜를 준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은 마땅히 돌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채요. 저 나일강에, 그들은 나일강에 운하를 파고 그 나일강이 넘침으로 인하여 생겨난 비옥한 토지에다가 농사를 짓고 거기에서 생산했을 때 문명을 꽃피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요, 나일강을 신으로 만들어요. 나일강 옆에서 개굴개굴 울고 있는 그들을 신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개구리만 잘 섬기면, 나일강만 잘 우리가 이렇게 정비하면 자기들은 복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엉뚱한 데다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나일강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우리는 그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고, 감사보다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은혜였던 거예요. 저는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가족력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본 적도 없어요. 뭐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그래서 수술 받은 경우는 있어도 질병으로, 그래서 저는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참 어이없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냉장고에 항상 탄산음료가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거를 식사할 때도 물 마시는 그 순간에도 그걸 마셨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에는 자신 있다 생각을 했어요. 이건 내가 누려야 돼. 나에게 축복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17년 숨 쉬는 게 어려워요.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병원에 실려갔더니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저 스텐트 4개를 박았어요. 이거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건강을 내 멋대로 그냥 사용했구나. 지금은요, 이 건강을 잘 지키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탄산도 집사람 안 볼 때 살짝 마셔요. 이제 대놓고 마시지는 않아요. 이제 이거를 지켜야 되니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마땅히 이건 내 것이라 생각해요. 이걸 주신 자가 누구인지 깊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해를 주셨고 밤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이것을 걷어갈 때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이 애굽의 사람들은 왜 그동안 복을 받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예배케 하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개구리들이 나타나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번영의 상징인, 출생의 상징인, 생명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개구리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좋은 것도요, 우리가 필요할 때, 주어졌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허락될 때 복이지, 이것을 넘어가 버리면, 경계선이 없이 부어지면 이게 복이 안 돼요. 돈은 많을수록 좋을 것 같죠. 근데 제가 감당하지 못하고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돈은요, 돈이 나를 노예 삼고 돈이 주인 노릇합니다. 돈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적전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정기적으로 그 주변에 범람해서 거기에 비옥한 토지를 주고, 개구리들도 하수와 습지에 있어서 거기에서 울고 있으니까 듣기 좋은 소리지, 이것들이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그들의 삶에 침범하게 되면 우상이고 축복이라 생각했었던 그 개구리들이 애물단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이제 사용을 합니다. 개구리 특공대가 이제 애굽에 그 바로의 철통 같은 그 수비진을 뚫고 바로의 침상에 들어가요. 바로의 보좌에 들어가요. 바로의 식탁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거실에도 침소에도
계속 출몰하는 거예요. 개구리 중사 캐로로라고 예전에 애들 무슨 캐릭터가 있었는데 얘네들은 한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아무리 못 들어오게 막아도요, 말도 안 들어요. 무조건 들어가요. 바로 앞에는 아무나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요, 요셉이 바로 앞에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야, 바로가 너를 부른다, 나와라. 그래서 쓰지 않아요. 이미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복장을 입히고 예법을 가르친 다음에 바로 앞에 쓰는 거예요. 바로 앞에 쓰는 사람들은 다 고개를 쳐들지 못해요. 그의 권위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아무리 사나운 짐승도 꼬리를 말아요. 바로 앞에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 개구리들은 말도 안 들어요. 어떻게 뚫고 들어왔는지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바로 앞에, 바로 옆에, 바로의 침상에 들어와가지고 온갖 불편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가 손을 들어요. 처음이에요. 바로는 그동안 살기 쉬웠어요. 살만했어요. 자기가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됐어요. 군대에서 상관이 한마디 하면 산이 생기잖아요. 저기에 좀 정원 좀 꾸려볼까? 그럼 어떻게 해요? 군인들이 막 삽들고 가가지고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요. 바로는요, 군대 상관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절대자예요. 야, 내가 산을 한번 만들어 볼까? 땅 파가지고 산 만들어야 돼요. 저기에다 큰 정원을, 호수를 만들까? 노예들이 막 땅 파가지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야 돼요. 바로는 말만 하면 다 됐어요. 모두 다 자기 통제권 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 개구리는 어디로 튈지 몰라요. 개구리는 명령해도 안 들어요. 야,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마. 내 침상은, 내 보좌는, 내 식탁은 기어오르지 마. 왕의 명령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들어와요. 처음 경험해봐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거에 따른 두려움과 그 공포감, 이것이 또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예전에는 나일강 쪽을 싹 지날 때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았어요. 지금은요, 24시간으로 돼요. 바로가 미치려고 그래요. 나일강 때는 바로가 버틸만 했어요. 마실 물이 없어도 바로는 마실 물이 있어요. 백성들이 문제지.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막 우물을 파고 그러잖아요. 그 팠을 때 누구한테 먼저 갖다 줘야 됩니까? 바로예요. 그런데 이번 개구리는요, 먼저 바로의 침상을 칩니다. 바로의 일터를 쳐요. 다른 사람들이 괴로웠던 건 제3자 입장에서 아이고 좀 딱하다 이 정도였지, 자기가 직접 경험하니까 바로가 그냥 바로 손들어요. 나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입에서 대단히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8절,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돌보는 거 내가 이제 허락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들에게서 개구리 떠나가게 좀 해라.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방금까지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기적을 보았어도 나일이 피로 물들어도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그랬던 바로가 이제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기도해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 여호와를 섬기게 만들겠다. 바로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바로는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순간 너무나 겁나니까, 자기 통제 밖의 일들이 일어나니까 두려움이 있어서 바로가요,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믿음 없어요. 다시 좀 숨 좀 트이니까 또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정보가, 경이로운 역사가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과 믿는다라는 것을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있어요. 믿는다라는 건 내가 그에 대해서 좀 지식을 쌓고 내용을 좀 듣고 이게 아니라 그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목자로, 내 삶을 인도하는 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는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두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걸 보았어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냥 믿는 척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야지만 바로는요, 말씀도 듣고 역사도 봤지만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시작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영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지금 바로가 좀 기도해달라고 해요. 여기에서 속으면 안 돼요.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그럼 바로요, 언제 그럴까요? 이 개구리들을 다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을 괴롭히는 그 현장에서 빼어내가지고 하수로 가게 만드는 거 언제 할까요? 언제 해야 된다고 합니까? 지금 당장 지금 해달라고 하는데 바로가 뭐라고 해요? 내일이니라.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막상 떠난다고 하니까 좀 아쉬웠나? 개구리가 그동안 함께 했는데 얘 때문에 너무나 징글징글했는데 막상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함께 개구리와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런 건가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 기후가 이상해져가지고 뭔가 날씨가 예년 같지 않아서 개구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것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하수가 이 녀석들이 우리 주택까지 들어온 게 아닐까? 이상기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렇다면 날씨가 좀 풀리고 선선해지고 뭔가 기후가 바뀌면 이 녀석들이 자연스레 다시 소멸되거나 사라지거나 떠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한번 실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할지라도 개구리는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개구리가 나타났을 때 바로의 술사들이 뭐합니까? 그 요술사들이 또 개구리를 눈속임으로 딱 만든 것처럼 나타내요. 어이없지 않아요? 지금 개구리 때문에 미쳐 날뛰는데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개구리를 없애야지 개구리를 또 만들어요. 이 고난의 수저 하나 더 얹어놓은 거예요. 술사들이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보여만 주는 것이지. 근데 애굽 술사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이 개구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자기들이 개구리를 또 만들어내면 뭐 하겠어요. 문제만 더 가중되는 것이지. 개구리를 어떻게 통제하거나 개구리를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없어요. 왜? 개구리는 말을 안 들어요. 내 애굽의 술사들도 만들기는 하지만 통제가 안 되는데 저 하나님이 가능할까? 내 애굽의 술사들처럼 말만 번지르하고 만들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통제는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하루 동안 바로가요, 자기들의 부하와 신하들을 통하여 정말 이 개구리들이 누군가가 장난질 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지금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모르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면서 개구리를 어떻게 또 이렇게 포획해가지고 우리 눈에 이게 사라지게 하는 건 아닌지
예전에 예수님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직접 죽는 걸 그들은 봤어요.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크게 숨을 쉬고 내쉬면서 운명하신 걸 봤어요. 로마 군인 중에 하나는 또 옆구리에 창까지 확인해 본다고 푹 찔렀어요. 분명히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다. 혹시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싹 훔친 다음에 부활했다고 또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닐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병을 놓고 그걸 봉해 놓고 부하들이 못 가져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도 소용없었죠. 부활하셨어요. 근데 지금 바로도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이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 저 모세가 뭔가 장난질 치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겠어? 확인해 보려고.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내일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개구리들이 한 곳에 모아서 때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하나님이 결국 권력자의 말에 따라 그의 타임 스케줄에 따라 움직인 거 아니냐? 아니요.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모세의 기도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지금 바로가 자기가 내일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이루어지는 거다. 아니요. 성경 말을 합니다. 바로가 말했다 할지라도 개구리가 그렇게 모여가지고 사라진 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재앙을 멈추는 건 어떤 권력자와 그 다음에 위정자와 실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타임 스케줄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근심, 걱정,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성도가 기도할 때, 성도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재앙을 멈추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적이 있어요. 아합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전역을 우상 숭배 장소로 만듭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국가적으로 생산해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때 비가 내리지 않아요.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너희들이 바알에게 빌어도 비는 내리지 않는다. 왜? 비를 내리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근데 언제 비가 내립니까?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를 놓고 어떠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비가 온 게 아니에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하루 종일 부르짖습니다.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자해해요. 그 분위기를 막 만들기 위해서, 흥분시키기 위해서 몸에 피를 내요. 그러면서 춤추고 난리를 쳤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는 바알의 의도대로, 아합의 의도대로 바알과 아세라의 어떤 움직임으로 내린 게 아니에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비를 내린 거예요. 그 어떠한 무당과 선지자들이 난리를 쳐서 왕이 그날의 어떠한 행사를 자기가 주체하고 움직였다고 비 내린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예요. 이 땅의 아픔과 괴로움은 사실 죄 문제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라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이끌어내서 나를 섬기게 해라. 2절 네가 만일 보내질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만약에 이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 개구리들이 막 공격해 와요. 그러면 바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아마 애굽의 술사들과 무당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의 축복인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개구리들이 우리를 공격하느냐? 그러면 이 점쟁이가 무당이 말을 하겠죠. 누구누구가
강가에 지나가다가 이 개구리를 자칫 잘못해서 밟아서 죽여. 우리 개구리 신 헤케크가 노해가지고 그래서 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랬겠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것이 그냥 신이 노해서 자기들이 섬기는 개구리 신이 화가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물을 바쳐라. 그 밟은 자 누군지 찾아가지고 삼족을 멸해가지고 개구리들에게 던져줘라 뭐 이랬을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험하고 아픕니까? 성도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알려줘야 돼요. 다들 선이 있어요.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말하고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닷물도 경계를 지었기 때문에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했어요. 남성이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여성이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창조 질서예요. 이 선을 넘나들거나 이것을 파괴한다거나 이것을 시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지켰던 그 한계를 걷어가실 때가 있어요. 지구가 몸살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멈춘 게 아니라 한계 없이 치닫는 것이 우리의 권리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그분이 직접 한계를 지어줌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일상이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 우리가 누렸던 거 누구로부터 온 게 된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겸손하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느느웨가 40일 후에 심판당할 겁니다. 이때 요나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으면 느느웨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멸망하는지 그리고 이 멸망한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엉뚱한 점쟁이를 찾아갈 것이고 타로집에 가가지고 카드 뒤적거릴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엎드려야 되는지 누구 앞에 겸손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잖아요.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지 목적을 왜 잃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어진 경계선을 왜 넘나드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죄가 어디에서 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는 거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 손을 뻗다가 그래서 큰일 나잖아요.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남성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여성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요즘에 그것 뭐 이상하게 바뀌잖아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국가에서 이것을 허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선을 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어떻게 돼요? 봤어요. 개구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건 무슨 군대인 것처럼 누군가의 진짜 명령이 있는 것처럼 지휘관이 있는 것처럼 방금까지 울고 있었는데 그 침실에서 다 빠져나와요. 그리고 한 곳에 모여서 죽어요. 사실 개구리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건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 때 그때 담겼던 바구니의 개수가 12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다 모으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구리도 귀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귀에도 당신의 백성이 예배자로 나아가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귀신이 몇 마리가 들어갔죠? 군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군대라고 표현되는 로마의 사단의 병력은 약 6,000명이에요. 6,000마리의 귀신이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뭐라고 해요? 저 돼지떼에다가 자기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허락합니다. 돼지 2,000마리가 몰살당해요. 마리당 3마리씩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겠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떠나서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귀신의 이야기를 듣고 돼지에게 보냈죠? 그냥 나가 해도 되잖아요. 근데 나갈 때 이 녀석들이 그냥 나가지 않고 해코지 할 수도 있어요. 입에 거품 물고 막 쓰러지고 난리를 치고. 내 자녀가 벗어나는 데 있어서 해코지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걸 허락한 거지. 귀신의 말을 듣고 그와 딜을 해서 그와 협상해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돼지 2,000마리냐? 이 해코지 당하지 않고 나오기 위해서는 2,000마리 아깝지 않아요. 근데 정작 그 돼지 주인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딱 다니실 텐데 보니까 미친 사람이 그 마을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비 오면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여자들도 있고 벌거벗고 다니는 남자들도 있고, 야, 쟤네들 다 2,000마리씩 하면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몰랐어요. 그 돼지가 주는 수익보다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올, 저들의 삶을 채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 생명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돼지 2,000마리도 아깝지 않아요. 이 개구리 아마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겠죠. 자기가 직접 만든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도 아깝지 않아요.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로 나아가는 것에 위해서는 하나님은요, 다 동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자기의 아들 생명까지도 주기까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비는 안 오나요? 방금 전까지 아까 문자 떴잖아요. 호우주의보. 교회 나오기 전에는 아마 그 문자를 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은 춤을 출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시인하면서 내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려고 해요. 경계선이 모호하고 무너지고 사방에 그냥 개구리들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정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결코 잘못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큰 축복이라는 걸 세상에 알릴 겁니다. 지금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마실 물조차 우리가 믿고 먹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알리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